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 중에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과 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요. 그래서 교회가 학교와 복지관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네, 교회가요 이웃을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만큼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사실 이웃 사랑이 참 흔하게 사용이 되지만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찾은 교회는요, 마음은 하나님께 또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모토를 가지고요, 학교와 급식소를 세워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특별히요, 겨울이 되면 구세군 냄비로 유명한 구세군 교단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구세군 부평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되어버린 땅. 1956년 인천 부평구에 세운 희망의 터전, 구세군 부평교회. 당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부평고등국민학교를 설립하고 피난민들을 위해 급식소를 만들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구세군 부평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정규 특성화 고등학교인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를 통해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교육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있음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또 자동차와 IT 분야에 많은 학생들이 진출을 해서 이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많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 비전을 위해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구원의 감사로 행복한 교회, 구세군 부평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네, 저희가 드디어 구세군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네. 구세군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말에 딸랑딸랑 예. 구세군 냄비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호칭도 많이 달라요. 네. 사관님, 부교님 이렇게 많이 다른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구세군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세군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선남비로 네.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세군의 시작은요, 어떤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윌리엄 푸드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구세군을 창립했습니다. 네. 그 당시 이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빈부격차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면서 도시 빈민이 형성되었고 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 윌리엄 푸드 창립자께서 그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고요. 또 한국에서는 1809년 그 일본의 그 제국주의 어떤 그 경제적인 침략 네.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국채보상 운동이라든지 예. 물산 장려 운동 네. 그런 운동을 할 때 우리 구세군이 선교를 시작했고요. 세계적으로 우리 구세군은 137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자선남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선남비는 우리 구세군에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그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우리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예, 두 번째 목적은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적인데 네. 우리 사회에 심각한 어떤 그런 경쟁 구도로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람들이 그 경쟁하면서 이웃에 대한 그런 생각,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요. 네. 12월 달에 그 구세군 자선남비의 종소리를 통해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웃에 대한 어떤 그 배려의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도 깨우치는 것이 그 구세군 자선남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우리는 많이 가져야지 베풀고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가 적은 돈 가지고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네. 그 자선남비 거리에서 그 자선남비를 만나면서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돈 가지고선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우리 구세군 자선남비의 큰 뜻을,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구세군 교회, 정말 부평교회 여러분들 너무 존경스러운데요. 그 역사가 60년이잖아요. 네네. 예, 네. 한국에. 네. 한국 그 전쟁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어서 정말 실향민도 많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구세군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거든요. 이웃을 돕는데 그 전통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앞으로도 그 전통은 계속 이어나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구세군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구세군 부평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우리 좀 기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구세군 교회가 나눔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희들에게 간증으로 나눠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구세군 부평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교회를 핍박했던 어머니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 하나님을 만났으나 교회를 떠나 살다 아들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한 박은숙 부교입니다. 저는 5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모험을 걸고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 따라 처음 간 교회가 공교롭게도 저희가 사는 아파트 지하였어요. 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이왕이면은 아는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제가 처음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가고 난 뒤로부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저로 인해 가지고 엄마가, 저는 몰래 한 1년 정도를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문을 열면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다가 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걸 제가 맞았어요. 저는 예감을 했어요. 엄마가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는데 막 그런 이상한 상황에서 엄마가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깜짝 놀랐죠. 엄마도 제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걸. 그 창피해가 집에 올라가 있다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걱정이 되셔가지고 제가 만나고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괜찮다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은숙이 너가 맞았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엄마가 뿌린 물에 다른 친구들이 맞았으면 저 정말 그 교회 안 나갔을 거예요. 아무튼 엄마하고 주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교회에 굴하지 않고 다녔어요. 엄마한테 혼나면서도.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났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 끝마치고 오니까 짐은 벌써 용달차에 실어져 있고 엄마 아빠는 다 차를 타시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저는 그 차를 타고 싶지가 않았어요. 먼저 보내고 뭔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중학교 때. 엄마 아빠 먼저 보내고 제가 우리 집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지하로 내려갔어요. 너무 서운한 마음에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섬겼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 교회 동생들이라고 어른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엄마가 그렇게 교회 못 살게 구고 핍박하니까 너네 집이 그렇게 됐다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집이 망해서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어른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앙생활을 접어야 되겠다. 이제는 이게 끝이다. 정말 이제 그런 마음까지 들었었는데 마침 내려가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사정 다 안다고 그러시면서 그래 은수가 너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만은 신앙생활 놓지 말라고. 너 같은 애는 내가 처음 봤다. 너는 꾸준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니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들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화단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너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제 그 찬양을 이제 불러주시면서 그 3절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모신 곳이 다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 계신다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집이 너무 어렵게 가지고 나가는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제 그 찬양을 불러주시면서 힘내라고, 네가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1시간 반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3절 가사만 제가 되뇌이면서 그 1시간 반 거리를 걸어갔었어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많이 단련시켰구나, 이제 전금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을 저한테 주셨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더 컸었던 것이고,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하고 그때가 목요일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목요일이었어요. 3일 뒤에 제가 다시 그 교회를 갔어요. 없는 티를 내기 싫어가지고 집에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교회까지는 걸어왔어요. 1시간 반을. 그렇지만 제가 집에 갈 때는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는 차를 타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망해서 갔다는 걸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아껴둔 돈으로 저는 이제 친구도 보라는 듯이 그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또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안수 받으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20대 초반에 이제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말도 없이 떠나버렸었거든요. 그 떠나고 난 뒤에 저도 신앙생활을 접었었어요. 이제 배신감 같은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말씀해놓고 어떻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우리를 곁을 떠났는지. 저랑 그 당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었어요. 친구들이랑 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사회생활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시댁이나 친정이나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큰애가 태어나고,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그 5월경이었어요. 얘가 막 집에 다급하게 오더니 엄마 나 교회 다녀야 돼.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면 지옥불에 떨어진대. 그 인터넷을 막 애를 겁을 줬나 봐요, 태훈이한테. 그랬더니 그 말을 저녁에 애들 아빠한테 했더니 애들 아빠가 그럼 교회 나가자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어느 교회를 갈까 생각하다가 그 우리 구세군 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우리 가족들끼리 초대받고 한번 갔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평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옛날에 엄마가 막 수시로 막 교회에 막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해라고 막 그런 소리 질렀던 그런 기억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랑 같은 구역했었던 우리 이순애 정교님이 말씀으로 많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많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 사관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정교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성도 간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저희 진심으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회복이라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정말 내가 겸손하고 낮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또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사랑의 온전한 회복을 고백해 주신 우리 박은숙 부교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 굉장히 순수한 간증이었어요. 너무 그렇죠?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를 통해서 연단하신 그래서 네. 이제는 회복하신 그런 간증인데 그 이후로부터 식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가 20대 초반에 잠깐 떠났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박은숙 부교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고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말씀 처음 해주셨어요. 저희 집에 구역 예배 처음 와가지고 그래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힘이 났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 이제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셨으면 다 커서 예배 드리는데도 행여 엄마가 머리끄댕이를 쳤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에 예배를 그냥 불안하게 드렸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예,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2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아유, 엄마가 올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까.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사관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었어요. 나는 그냥 온전히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오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2년 동안은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저를 예배자로 정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저를 온전히 세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어머니 사랑하시고 효도하세요. 네. 예. 그래요. 아까 전에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이렇게 터치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교회에 대해서 문이 좀 열리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엄마는 괜찮아요. 지금 제가 가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다가 엄마 전화 온 거 못 받으면은 집에 가서 다시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네 예배 드리고 왔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 엄마 지금 태훈이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엄마 기다려.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옛날같이 막 버럭 화를 내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교회 갔다 왔지? 이게 아니라 네 예배 교회, 드리고 왔나?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교회 갔다는 게 아니라 항상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너 교회 갔다 왔냐가 아니라 네. 너 예배 드리고 왔냐고. 이제 많이 그렇게 변화되셨는데요? 아마도 그 힘들고 어려워서 집이 이제 부도로 인해서 이사를 갈 때 그때 전선이 불러주셨던 그 찬양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늘나라야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또 걸어가면서 그 찬양을 부르셨던 그 고백이 아마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렇게 이루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그 찬양을 3절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 부교님도 어딜 가시든지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굳건한 믿음의 청년이었으나 결혼을 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만나 청년들 품는 일꾼으로 우뚝 선 최용호 부교입니다. 제가 그 3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31살, 32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당시에 제일 어려웠던 제 문제는 바로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계속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는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배우자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또 다음 것은 저를 잘 도와서 저랑 같이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럴 수 있는 배우자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참 이렇게 만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한테 확신을 준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여기 있는 애굽 사람들은 너희가 다음에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도 그 기쁨도 주고 확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 그 용기를 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강영수 부교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요. 아내를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은 그 전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물이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2007년 8월 달에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그해 1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지켜본 것밖에 저는 없었고 그런 은혜 가운데 제가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간증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회를 위해서 청년회에 대한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총각 때 사관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하라고 청년 부교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대 근무고 또 직업이 영무원이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마다 드리는 청년 예배를 다 참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예배를 빠져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신앙이 좀 나태해진 부분도 있고 청년회랑 점점 더 제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나성수 사관님이신데 그 당시는 부교님이셨거든요. 하루도 저한테 오시더니 청년회랑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성수 부교님과 함께 그때부터 열심히 다시 재헌신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성수 부교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청년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나오고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뒤에 기간은 좀 순탄한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청년들도 청년회도 잘 돌아가고 그런 순탄한 시간이었는데 나성수 부교님께서 이제 사관님으로 헌신하시면서 그 가정이 다시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저 혼자 이제 청년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때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뭐 청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학업의 문제도 있고요. 또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청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다시 그 청년회 예배를 떠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관님하고 저랑 이렇게 둘이 예배 드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정말 청년회를 내려놓고 진짜 모든 게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그 당시 그때 또 그런 때쯤에 또 강명진 부사관님을 또 보내주셔서 같이 또 동역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길을 또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딱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 주님께 간구하니까 청년회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청년들이 그 토요일 날 열심히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요. 또 주일 날에는 또 식사 교제를 같이 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를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지난 삶을 이렇게 짧게 돌아보면 그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항상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해 주신 우리 최영호 부교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그렇게 청년들을 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막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거 중간에 좀 힘들기도 하셨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유가 바로 결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안정적이어야 또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내분을 잘 만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포순이 우리 연미순 부교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포순이 우리 연미순 부교님이 나와 계신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남편분은 평상시에 뭐라고 부르세요? 오빠라고 부릅니다. 오빠. 좋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9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오빠라는 얘기 들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포순이와 우리 오빠인데 우리 포순이 우리 부교님은 우리 오빠의 간증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멋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앉아서 듣는데 네. 후광이 막 뒤에서 후광이. 네, 비치고 와. 너무 멋있다는 그런 마음에 제 안에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영호 부교님이 우리 연미순 부교님께 별명을 지어줬다고 들었어요. 믿음의 골수분자. 아, 예. 믿음의 골수분자. 예.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네. 아내는 그 신앙을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네. 저는 좀 이렇게 평탄하게 꾸준한 그런 면이 있고 아내는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아주 그냥 뜨겁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보통 때도 저도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데 어떨 때는 이제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 이제 정도로? 들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골수분자다. 믿음의 골수분자. 예. 그래서 그런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 별명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처음에는 골수분자가 좀 어감이 안 좋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네. 믿음의 골수분자 앞에 믿음자가 들어가서 그렇죠. 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최영호 부교님 보면 물론 믿음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쭉 진득하니 가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 우리 부교님 요즘에 네. 들으시면서 은혜 되시는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예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많이 듣는데요. 네.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네. 묵상할 수 있고요. 또 네. 저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네.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저 장미꽃 위에 이 찬양을 정말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처럼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 이 찬양 저와 또 문희옥 집사님이 같이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포근한 느낌,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두 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 번째 주인공은 고부 갈등으로 남편과의 관계도 힘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차가웠던 마음이 녹고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진 장혜란 부교입니다. 예, 저는 불교 저희 남편이나 저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러함에도 어렸을 때 몇 번 주일학교 간 적이 있었는데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밝고 평안해서 저는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 믿는 남자랑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살 때 직장 동료의 선배의 소개로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7년 동안 정말 예쁘고
뭐 오글오글하게 예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보니 저희 친정과 이제 시댁의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저희 남편과 그렇게 정말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고 또 저는 또 그 당시 믿음이 없었기에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놀러 가자고 자꾸 꼬여댐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믿지 않는 아내 덕에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됐죠. 그 이후 남편은 이제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아내가 이제 아내와의 부모님과 갈등을 겪으면서 미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진짜 제가 싫어하는 짓만 하고 날마다 술을 뭐 새벽 4시까지도 많이 마시고 오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걔가 마침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가래. 그러고 하나님 믿으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여기에 확 맺히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벽기도부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금식하고 이 교회 왔고 섬길 교회를 달라고 이 교회 왔고 새벽기도부터 이렇게 나와서 또 1년 만에 생각지도 않게 구역 인도자를 맡겨주셔서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셨던 사가님 가정과 한 구역이 돼서 이렇게 구역 인도자가 되었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 은퇴하신 사가님께서 너무 인자하셔가지고 6살짜리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줬으면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한 번도 이게 나쁘다 아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 믿음의 가정에 본이 되는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육 인도를 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지만 제 안에 정말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러워할 만큼 정말 아이들이 반듯하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슬픔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인내하라는 그 말고 참고 인내하기만 했지 그거를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상처받은 것을 용서를 했는데 용서를 못하니까 내가 이제 마음속에 척척 담아주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일이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 집을 가면 너무 천국 같고 하늘나라 같고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슬프고 아이들을 봐도 그 기쁜 일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정말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름성에 구세군 백화산에서 있는 여름성에 가서 그 사관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축복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데 마음이 이렇게 꽁 해가지고 풀지를 않고 그런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비수거처럼 꽂히는 거예요. 정말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정말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남들의 부러움을 다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풀지 못해서 원통을 풀지 않아서 이 마음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하나님 남들이 얘기했으면은 너가 나를 알아? 라고 이렇게 반박했을 텐데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제가 그래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뒤로 제가 예전에는 기쁨도 모르고 내 안에 슬픔이 가득 찼는데 그 한 방의 말씀 때문에 그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회복이 되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이 세상을 다르게 살고 이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고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생각하고요. 제가 서기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요.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를 찬양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솔직한 내면의 그 간증을 참
잘 들었습니다. 용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용서를 하면 내가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마음이 더 얼음장 같다고 하셨는데 그 얼음장 같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용서를 했으면 사랑의 표현은 뭐냐면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용납하고 네. 이런 거였는데 너무나 내가 그렇게 찬 인간인지를 저를 몰랐거든요. 네. 내면이 그렇게 차갑게 얼음처럼 얼어 있었는지 이렇게 몰랐는데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한계라는 거가 느껴지면서 네. 이제 하나님께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이제 하나님께 내를 맡긴다고 이제는 난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모든 걸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장부교님의 말씀을 잠깐 우리 사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관님, 예. 우리 장부교님이 그 내적 갈등을 겪고 그 용서에 대해서 힘들어했을 때 그 용서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변화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늘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늘 듣고 있는 게 용서인데요. 네. 우리가 진짜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리로는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용서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네. 우리 장혜란 부교님 가슴으로 용서하시고 예. 그 삶이 변하고 그 교회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네. 자녀들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관님 보실 때도 내 양이 이렇게 용서해서 기쁨을 아시니까 얼마나 보람 있으시겠어요. 자, 남편께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저희 남편에게 정말 그동안 옆에 있어주고 기다려주느라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참 감사하고 그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남편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네. 정말 아내를 길들일 때는 남편과 자녀를 가지고 길들이시고 네. 남편들은 일로 길들이신대요. 네. 명심하시고 바로 순종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저희 남편 너무 수고했다. 모두 다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아주 훌륭한 깨달음이십니다. 우리 장부교님 가정에 시어머니부터 해서 가정 모두 자녀분까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귀한 가정이 되길 바라면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구세군 부평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네.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믿음 안에서 산뜻한 그런 기쁨도 느끼면서 네. 동시에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네. 정말 단단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골국에 우려낸 그런 믿음?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참 내면을 오늘 많이 좀 다졌습니다. 그러게요. 이광열 사관님, 예. 성도분들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박은숙 부교님 간증을 들으면서요. 네. 늦게 오면 안 되겠다. 교회 올 때 지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최영호 부교님 간증 네. 들으면서 그 골수분자, 믿음의 골수분자라는 얘기, 우리가 그런 골수분자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이, 그 복음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 그 삶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구세군 부평교회는 구원으로 감사하고 네. 감사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네.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죠. 우리 구세군 부평교회가 이제 창립 60주년이 됩니다. 올해로. 네. 그 우리 구세군의 그 선교의 그 방향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또 하나 같은 내용인데요.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세군 교회는 이 사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거고요. 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구세군은 영어로 이제 Salvation Army잖아요, 예. 그렇죠? 정말 믿음의 군대답게 믿음이 단단한 그런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뻗고, 네. 그다음에 손길을 이웃에게 뻗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도 우리 구세군 부평교회를 통해서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손길을 통해서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